1장 존경하는 데오빌로 각하,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관해 기록하고자 손을 댄 사람은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글들은 일어난 일들을 직접 목격하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를 그대로 기록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왔던 터였으므로 저는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각하께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분명한 사실임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던 시절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는 제사장 가운데 아비야 분단에 속했다. 그의 아내 역시 아론의 후손이었는데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부부는 둘 다 신앙심이 무척 깊어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성실하게 지켰다. 그러나 그들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더욱이 이제 그들 부부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이었다. 때에 사가랴는 자기 분단의 차례가 되어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다. 제사장들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임무가 사가랴에게 돌아왔다.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동안 예배자들은 모두 밖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분향제단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너무나 놀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천사가 말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너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것은 그 아들이 주님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포도주나 다른 술을 일체 입에 대지 않을 것이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 아이는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한 그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주보다 앞서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로운 사람의 지혜로 돌아서게 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기가 힘듭니다. 저는 늙었고 제 아내 또한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천사가 대답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이다.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입이 열리지 않아 당분간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성소 밖에서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 마침내 사가랴가 성소 밖으로 나왔지만 그는 말을 하지 못했다. 사가랴가 말은 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열심히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는 그가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제사장 직무 기간이 끝나자 사가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기를 임신하여 5달 동안 집에만 있었다. 그때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큰 수치를 벗겨주셨으니 참으로 주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셔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말했다. 기뻐하라, 큰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놀라 몸을 떨면서도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다. 천사가 말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리셨다. 너는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하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 역시 영원 무궁토록 이어질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다. 하지만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진단 말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군댔으나 그녀가 임신한 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므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말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제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며칠 후 마리아는 일어나 유대의 한 산간 마을로 서둘러 갔다. 그녀는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했다. 마리아의 문안 인사를 받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는 아기가 뛰놀았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리아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마리아야, 너는 여인들 가운데서 큰 복을 받았구나. 내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을 받았구나.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여인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주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기뻐함은 주께서 비천한 이 몸을 돌보셨음이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축복받은 자라 하리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분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그분의 자비가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대로 있으리로다. 그분은 강하신 팔로 능력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들을 산산히 흩으셨도다. 그분은 왕들을 그들의 보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 올리셨도다.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도다. 그분의 자기 종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도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있으리라. 마리아는 석 달쯤 엘리사벳과 함께 지낸 뒤 나사렛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침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그 소식은 이웃과 친척들에게 금세 퍼져나가 모두가 주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큰 은혜로 인해 다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사람들이 할례 의식을 치르기 위해 모였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려 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 집안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소?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 아버지에게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러자 사가랴가 손짓으로 서판을 달라고 한 뒤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쓰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바로 그 순간 사가랴의 입이 풀려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 소문은 유대 산골에 두루 퍼져나갔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다들 놀라워하며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까 하고 궁금하게 여겼다. 주의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셨도다. 자기 종 다윗의 가문에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셨도다. 오래전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대로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셨도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셔서 평생 동안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도다. 너 아가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리게 되리니 내가 주보다 앞서서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너는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드높이 떠오른 태양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기는 자라면서 날로 심령이 강건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홀로 살았다. 2장.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호적 등록을 하게 했다.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처음 시행된 것이다.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을 떠나 다윗 왕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이미 만삭이 된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길을 떠났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달이 차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다. 마침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당시에 마을 여관이 다 차서 그들이 묵을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갑자기 목자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오늘 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의 구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뵙게 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알아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되돌아가자 목자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목자들은 서둘러 동네로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다. 과연 아기가 구유 안에 누워 있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과 천사가 이 아기에 대해 말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크게 놀랐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일들이 천사가 일러준 그대로인 것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아기에게 할례 의식을 행할 때 마리아는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아기를 주께 바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처음 태어난 마다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기 위함이고 또한 주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라고 기록된 대로 희생제물을 주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날도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갔다. 그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율법에 정한 대로 아기를 예수를 주께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로 받아서 품에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주여, 주께서 제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은 평안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구주를 오늘 제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이분은 모든 나라를 비추는 빛이시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에 대한 시므온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랄 뿐이었다.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한 후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이 아기는 장차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실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거스르고 반대하는 대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당신의 마음 또한 칼로 찔린 듯이 아플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 예언자 안나도 그날 성전에 있었다. 그 여자는 결혼한 지 7해 만에 남편을 잃고 84살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과부로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 예언자는 할례 의식이 진행되는 중에 성전에 들어왔다가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은 마친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다시 고향 동네인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아기 예수는 자라면서 날로 강건해졌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에게 풍성히 임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도 예수의 부모는 관례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명절이 끝나고 예수의 부모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린 예수는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예수의 부모는 그것도 모른 채 길을 계속 갔다. 그들은 예수가 일행 중에 끼어 있으려니 생각하고는 하룻길을 갔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가 생각나서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 데서도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후에야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예수를 발견했다. 때에 예수는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있었고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의 슬기와 지혜에 크게 경탄했다. 예수의 부모 역시 그 일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다. 얘야,
왜 이렇게 우리 속을 태우느냐? 나와 내 아버지는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왜 그렇게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당연히 제 아버지의 집에 있으리라는 것을 왜 모르셨죠?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신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다. 소년 예수는 부모를 따라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소중히 담아두었다. 예수는 날로 키와 지혜가 자라났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 3장 티베리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당시에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있었다. 또 유대의 대제사장 직분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맡고 있었다. 그 무렵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 지역을 도로 돌아다니며 죄를 용서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설교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니 곧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다니실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군중에게 설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먼저 회개했다는 열매를 보여주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보라,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군중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주린 사람과 나누어 먹어라. 세리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물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규정된 것 이상으로는 더 세금을 걷어들이지 말아라. 군인들도 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대답했다. 남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 돈을 뜯어내지 말고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또 너희들이 받는 봉급만으로 만족하여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간절히 고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혹시 오실 그분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 모두에게 대답했다. 난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곧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도 없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밖에도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했다. 한편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 등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일을 저지르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공공연하게 책망했다. 그러자 헤롯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둠으로써 자신의 죄목에 한 가지를 더 보탰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께서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다. 예수께서는 30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다. 요셉의 아버지는 엘리, 엘리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얀나, 얀나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아모스, 아모스의 아버지는 나움, 나움의 아버지는 에슬리, 에슬리의 아버지는 낫게, 낫게의 아버지는 마앗, 마앗의 아버지는 맏다디아, 맏다디아의 아버지는 서머인, 서머인의 아버지는 요색, 요색의 아버지는 요다, 요다의 아버지는 요하난, 요하난의 아버지는 레사, 레사의 아버지는 스룹바벨, 스룹바벨의 아버지는 스알디엘,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네리, 네리의 아버지는 멜기, 멜기의 아버지는 앗디, 앗디의 아버지는 고삼, 고삼의 아버지는 엘마담, 엘마담의 아버지는 에르, 에르의 아버지는 예수, 예수의 아버지는 엘리에서, 엘리에서의 아버지는 요림,
요림의 아버지는 맏닷, 맏닷의 아버지는 레위, 레위의 아버지는 시므온, 시므온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요셉, 요셉의 아버지는 요남, 요남의 아버지는 엘리야김, 엘리야김의 아버지는 멜레아, 멜레아의 아버지는 멘나, 멘나의 아버지는 맏다다, 맏다다의 아버지는 나단, 나단의 아버지는 다윗,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 나손의 아버지는 아미나답, 아미나답의 아버지는 아드민, 아드민의 아버지는 아니, 아니의 아버지는 헤스론, 헤스론의 아버지는 베레스, 베레스의 아버지는 유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 데라의 아버지는 나홀, 나홀의 아버지는 수룩, 수룩의 아버지는 르우, 르우의 아버지는 벨렉, 벨렉의 아버지는 헤버, 헤버의 아버지는 살라, 살라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아박삿, 아박삿의 아버지는 셈, 셈의 아버지는 노아, 노아의 아버지는 레멕, 레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야렛의 아버지는 마할랄렐, 마할랄렐의 아버지는 가이난, 가이난의 아버지는 에노스,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 셋의 아버지는 아담,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4장.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런 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몹시 시장하셨다. 그때 마귀가 예수께 말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내가 너에게 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는 나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자, 나에게 경배하여라.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를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말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보호하실 것이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 않느냐.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이처럼 마귀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당분간 예수를 떠나갔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이내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마다 모두 예수를 칭송하였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고향 나사렛 마을로 가셨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셨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든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펼치고 읽어내려가셨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나를 보내셔서 포로로 붙잡힌 이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고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서 다시 보게 하셨다. 또 억눌린 사람들은 다 풀어주게 하셨고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면서 저 사람은 본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분명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들이대며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기적을 이곳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보시오 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예언자는 없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를 도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아 온 땅에 기근이 계속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수두룩했지만 엘리야는 단지 이방인 과부 한 사람만을 도왔을 뿐입니다. 엘리사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나병 환자들이 수두룩했는데도 그는 단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주었을 뿐입니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로 몰려가 그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그리고는 예수를 벼랑으로 끌고 가서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군중들의 한가운데를 헤치고 지나간 다음 그곳을 떠나가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의 말씀이 워낙 독특하고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다. 그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예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엄히 꾸짖으셨다. 입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가라. 귀신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내동댕이 친 후에 떠나갔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가르침인가? 이분의 말씀에는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기에 귀신까지도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은 화제거리가 되어 삽시간에 온 지방으로 퍼져나갔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녀를 고쳐달라고 예수께 청했다. 예수께서 그 부인을 굽어보신 후 열병을 꾸짖자 즉시 병이 나았다. 시몬의 장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위해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자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각양 병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다. 귀신들은 떠나가면서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외쳤다. 귀신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귀신들을 엄히 꾸짖어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찾아 헤매다가 예수를 찾자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마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5장. 하루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설교를 하셨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를 에워싼 채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호숫가에 작은 배 두 척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배를 호숫가에 조금 떼어놓게 하신 후 배 위에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 곳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몬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과연 그물이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다. 그래서 시몬은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했다. 그들이 얼른 와서 두 배에다 고기를 가득 채우니 고기가 너무 많아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은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자 크게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오. 그들은 배를 호숫가에 댄 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을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이 있었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를 보자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시오.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려 당신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증하시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소문은 금세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떼를 지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종종 홀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갈릴리와 유대 여러 동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능히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데려와서는 그를 예수께 보이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그들을 해치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서로 수군거렸다.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하다니.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말하기가 더 쉽겠소. 그러나 당신들은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소. 그러고서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 침상을 들고 당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굉장한 일을 보았다. 그 후 예수께서 마을을 떠나오시다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자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즉시 예수를 따랐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레위의 동료들인 세리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하여 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셨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파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결혼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어? 하지만 신랑이 죽임을 당할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을 할 것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에서 천 조각을 베어내는 사람은 없소. 그러면 새 옷이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낡은 옷에도 새 천조각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소. 묵은 것이 좋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요. 6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따져 물었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시장했을 때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소? 그때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고 자신을 따르는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소.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께서 과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실지 가까이에서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 사람이 일어나 사람들 앞에 섰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소?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소? 그런 뒤 예수께서 사람들을 일일이 둘러보신 다음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쭉 펴시오. 그러자 즉시 그의 오른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크게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일 방법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신 후 그들 가운데서 12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도는 다음과 같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나중에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 등이다. 예수께서 그들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가 예수 일행을 둘러쌌다. 사람들은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거나 병을 고치려고 몰려온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도 말끔히 고쳐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를 만지려고 야단이었다.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예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와 그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기뻐하며 웃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내 제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의 예언자들도 그 같은 일을 모두 당했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온갖 복을 다 누렸기 때문이다.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굶주리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웃고 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슬퍼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서 칭송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예전부터 거짓 예언자들도 언제나 그렇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하니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만일 누가 내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도 주어라. 내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누가 내 것을 가져가거든 도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구워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악한 사람들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돈을 구워준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빌리고자 하는 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구워주어라. 그렇게 하며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받을 것이다. 다시 받되 꾹꾹 눌러 담아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대로 그렇게 너희가 되돌려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누구든지 열심을 내어 다 배우고 나면 그때는 선생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그래야만 내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란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는 가시나무에서 나지 않고 포도는 가시덤불에서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이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자연스레 악한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너희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지 않느냐.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튼튼히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들이치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고 말 것이다. 7장
예수께서 말씀을 모두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종을 둔 백부장이 있었다. 백부장은 평소 그 종을 무척 아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자신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께 부탁했다. 그 백부장은 그런 은혜를 입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장로들과 함께 가셨다.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저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을 모시고 있지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여태껏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그 종은 이미 말끔히 나아 있었다. 얼마 후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동네로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예수를 뒤따랐다. 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침 상여를 맨 장례 행렬이 성읍 밖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 과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게 여겨 울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셨다. 그리고는 관 가까이로 걸어가서 관에 손을 대시자 상여꾼들이 걸음을 멈추었다. 예수께서 관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청년이여,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즉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는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큰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두루 퍼져나갔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알렸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여쭈어 보라고 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께서는 마침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고 계셨다. 다리 저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세례 요한에게 오늘 당신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모두 알려주시오. 보시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완전히 낫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소.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소. 그렇게 전해주시오.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간 후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값비싼 옷을 입은 자들은 궁궐에 있지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옳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보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심부름꾼을 보내어 내 길을 준비하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큽니다. 예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누구와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터에 앉아 편을 갈라 놀이를 하면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아이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피리를 부는데도 너희는 왜 춤을 추지 않느냐? 우리가 곡을 하는데도 왜 너희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 않느냐? 이처럼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보라 저 사람이 귀신 들려 미쳤다 하고 말하더니 이제 인자가 와서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보라 저 사람은 욕심껏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면서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린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 결국 옳다는 것이 입증되는 법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식사에 초대하자 예수께서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 앞에 기대어 앉으셨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 많은 삶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 여자는 방 안으로 들어와 예수의 뒤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 여자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참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저 여자는 죄 많은 여자가 아니던가.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시몬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소.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돈놀이하는 사람은 그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소? 시몬이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 생각이 옳소. 그런 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이 여자를 보시오. 내가 당신의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내 발을 씻을 물도 나에게 주지 않았소.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소. 당신은 내 얼굴에도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거듭해서 내 발에 입을 맞추었소. 또 당신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어주었소.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소. 이 여자는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소. 그것은 이 여자가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요.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내는 법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를 향해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죄는 다 용서받았소. 그러자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소. 이제 평안히 돌아가시오. 8장. 그 후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12 제자도 예수와 늘 동행했다. 또 악령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몇몇 여인들도 함께 있는데 곧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궁전의 살림살이를 맡은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밖에도 수산나를 비롯한 여러 여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돈을 써가며 예수와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고 있었다.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들은 길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에게 쪼아 먹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싹은 돋아났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도 함께 자라 곧 그 숨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고 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십시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비유로 말함으로써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믿음이 뿌리를 받고 자라지 못하여 잠시 동안 믿기는 해도 시험을 받으면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아가면서 생활에 대한 걱정에 빠지고 재물과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끝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마침내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숨긴 것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들은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다. 하지만 모여든 군중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전했다.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요.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말씀하셨다. 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동안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풍으로 변했다.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상황이 매우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우며 다급하게 외쳤다. 선생님, 선생님, 배가 곧 가라앉아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세찬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며 명령하셨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더니 즉시 고요해졌다. 그런 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서로 수군거렸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성난 바람과 바닷물조차도 순순히 복종하는가? 예수 일행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 호수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실 때 그곳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과 마주쳤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옷도 입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비명을 지르며 예수 앞에 엎드리더니 크게 외쳤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단단히 묶어 놓아도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강하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이 대답했다. 군대입니다. 마치 군대처럼 수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귀신들은 지금 당장은 자기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계속 빌었다. 마침 그곳과 가까운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그 돼지떼를 보고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우르르 몰려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들이 갑자기 산비탈을 내리달리더니 몽땅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고 돼지 치던 사람들이 가까운 읍내와 마을을 다니면서 그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러 나왔다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크게 겁에 질렸다. 그동안의 일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서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예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도 함께 따라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오.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 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낱낱이 알렸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자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모두 예수를 반갑게 맞았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아오더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함께 가기를 간청했다.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시자 예수를 에워싼 군중들이 서로 밀쳐대면서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런데 군중 속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들에게 모든 재산을 썼지만 아무도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 예수께서 걸어가실 때 이 여자가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하혈이 뚝 그쳤다. 그때 예수께서 물으셨다. 누가 내 옷을 만졌소? 그러나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선생님, 지금 수많은 군중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누군가 분명 내게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 그런 뒤 자신이 예수의 옷을 만진 이유와 병이 즉시 나은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안심하고 평안히 가시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더 이상 심려를 끼쳐드리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대는 그저 믿기만 하시오. 그러면 딸이 나을 것이오. 일행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및 그 어린 딸의 부모 외에는 아무도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슬퍼하며 크게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울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이가 분명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 모두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에게 힘차게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 순간 아이에게서 빠져나갔던 영혼이 아이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러자 아이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예수께서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아이의 부모는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셨다.